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예레미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이방 사람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바벨론의 유다 점령이 점점 가까워오고 또 위기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예언하기보다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소식, 곧 회복될 거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를 전합니다. 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깨뜨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중에도 회복의 약속을 심어두시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고관들은 아주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기는커녕 그 비난의 화살을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퍼붓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크고 작은 위기들 가운데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스바랴, 그다랴, 또 유갈과 바술과 같은 유다의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그를 죽이도록 요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허락하에 예레미야는 이들의 손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로 던져져 버리고 말죠. 6절 말씀을 보면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던졌던 그 구덩이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성경은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만약 물이 있었다면 꼼짝없이 허우적대다가 죽을 수 있는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숨은 겨우 부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겠죠.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에 달아내려야 할 만큼 아주 혼자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춥고 아주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구덩이는 원래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물 저장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에 진흙만이 질퍽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진흙에 빠져서 어디 편히 몸을 기대거나 누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성중에는 먹을 음식도 남아있지 않으니 가만히 놓아두면 예레미야는 그냥 조용히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고관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면 참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작당한 고관들이 이 주변을 없는 틈을 다 이용하여서 왕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행동은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죽습니다.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에게 말합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꺼내라고요. 아마도 고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마찰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많은 인원을 붙여 주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시드기야 왕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요. 무슨 일인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고관들이 하자는 대로 예레미야 죽이는 일을 허락하는가 하면 이처럼 에벤멜렉의 요청에 또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에 도와주기도 하죠. 뭐가 진심인지 모를 그런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잃은 모습,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에벤멜렉의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로 알려진 구스 사람입니다. 이름도 에벤멜렉, 실은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일까 잘 모릅니다. 에벳 멜레크라는 말이 합쳐진 이름이죠. 이 이름은 그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내시, 즉 왕의 경호대장으로서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 예레미야를 구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성중에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임을 알리고 예레미야가 당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왕이 붙인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구덩이에 줄을 달아 내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줄을 내렸지만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줄을 내립니다. 그것도 그냥 줄만 내리지 않습니다. 왕궁 곳간 밑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과 함께 달아내립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진흙 때문에 약해진 피부가 혹시라도 이 거친 밧줄에 닿아서 상할까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준 이 에벤멜렉의 모습은 이곳에서 잠깐 언급되고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장을 넘어가 예레미야 3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에벤멜렉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한 말,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또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벤멜렉이 이러한 용기와 예레미야를 구한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에벤멜렉의 믿음과 이 믿음에 따르는 예레미야를 살린 이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에 앞서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 고관들, 또 신앙이 중심되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우유부단하게 휩쓸리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 오늘날의 시대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는 자, 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청하고 또 하나님 따르는 신앙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생명 죽이는 줄을 내리는 자가 아닌 생명 살리는 구원의 줄을 내리는 이 에벤멜렉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밧줄을 내민 에벤멜렉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과 또 이 삶의 향기와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흔들리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바른 신앙과 가치관과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르며 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험한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한결같이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친절히 대하며 생명과 구원의 줄을 내미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